우리가 부른 이 찬양 가사 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 예수 내 곁에 계셔,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들 한번 안아주면 어떨까요? 주 예수께서 안아주시듯이, 주 예수께서 품에 안아서 사랑해 주시듯이 우리 성탄절 아침에 안하던 거 한번 해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성탄절 인사 한번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아주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 제 설교 후에 거행이 되겠고요. 또 예배 후에 오늘은 여러분들 자리에 잠깐 좀 남아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40주년, 저희 교회가 올해 40주년을 맞는데 오늘이 12월 25일 성탄절이기도 하면서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전 교인들 사진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제가 보니까 화장을 아주 예쁘게 하고 오셔서 잘 나올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 이 사진 찍으신 집사님께서 뒤에서 찍으실 테니까 나중에 제가 광고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좀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적인 사진을 오늘 찍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옆에까지 와 계시니까 제가 긴장이 좀 됩니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공통된 그 common feeling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아니면 천사를 만난 사람들, 성탄절에 참여했던 사람의 공통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낯설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좋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두려워했죠?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목자들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중에 천사를 만났는데 그때도 역시 이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의 별빛을 보면서 두려워했기에 천사들이 목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꿈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무서웠던 이유는요, 요셉이 약혼했던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마 살이 좀 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살찐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뭔가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제 나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착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마리아가 나 아닌 다른 남자와 지금 만나고 있나? 라는 의심과 걱정 속에서 이 요셉은 아주 마음속에 큰 분노를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파혼을 해야 되겠다. 그냥 조용히 아직은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관계를 끊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를 위해서 침묵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도저히 이 여자랑 살 수 없기 때문에 내보내더라도 마리아를 위해서는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자기는 모르는 것처럼 그저 침묵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착한 사람이죠.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자기 마음속에 큰 아주 그냥 걱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를 아끼고 보호하기 위해서 침묵을 지켜주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의롭다, 의롭다. 아주 좋은 모습이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럴 때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되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명령은 깁니다. 오늘 아침에 그 명령을 다 살펴볼 수 없어서 한 문장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뭐라 그랬다고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하기를 시작하죠. 하나님은 마리아를 너의 아내 이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거절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웨딩 링 낀 건 아니거든요. 아직 결혼 서약서에 사인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 취소하고 싶어요. 저 물르고 싶어요. 저 이 여자는 못 살겠어요. 이 여자랑 같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못 살겠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불렀다고요? 너의 아내, your wife. 너의 아내 마리아다.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 요셉에게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비록 오해한 것이 나중에 다 알게 되지만 내가 오해했구나 그런 생각은 알게 되지만 아직은 오해가 완전히 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내를 마리아를 아내라고 부르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게 용기가 많이 필요하죠. 한국 사람들 우리 경상도 사람들 어떠세요? 전라도 사람 어떠세요? 서울 사람들 어떠세요? 아내 사랑하는 법,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르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아주 용기를 내야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어요. 두 번째는요, 영어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courage of accepting mystery of God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요셉은 이 미스터리를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했어요. 뭔가 좀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해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지금 천사가 말하네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아침 드라마입니까? 한국의 아침 드라마예요? 무슨 막장 드라마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이 미스터리, 사람의 이성을 넘어서는, 사람의 경험을 넘어서는, 사람의 예상과 판단을 넘어서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일 만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직은 믿음이 없었거든요. 아직은 지식이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받아들여야 할 용기가 그에게 필요했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이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미 정하셨어요. 예수, 깜짝 놀랄 만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역사를 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대인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전에 여러 명의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조슈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 벌써 여러 사람들이 나는 예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시대를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키울 마귀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유대 역사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혁명가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몰살당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키워야 하는 그 아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목수거든요. 하나님,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냥 저는 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이 잘 낳고 그저 장수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은 이 평범함을 벗어나서 이 평범함보다 더한 역사에 참여하라고 하는, 역사를 바꾸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고, 따라서 요셉은 이와 같은 거대한 역사에 자기를 맡기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Courage of saving the child. 그 아이를 구출해내고 그 아이를 살려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지켜야 했죠. 이제 그가 결심합니다. 이 말씀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이제 마리아를 자기가 데려오고 나서 동침하지 않고 그 마리아를 돌봐주죠. 그리고는 자기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마리아를 지킬 뿐만 아니라 아기 예수를 지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왕이 죽이려고 해요. 헤롯이라고 하는 당시의 권력자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3살, 4살, 몇 살까지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도 어린아이 전부를 죽이라고 해요. 모두를 죽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정책을 내리게 되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목적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70km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230km에서 250km를 걸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이 나사렛에 있거든요. 북쪽에 있어요. 거기에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에 친구들이 있어요. 거기 가족들이 있어요. 거기에 통장이 있어요. 거기에 크레딧 카드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의 삶의 안정된 터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를 지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아기가 아닌데, 성령님이 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기라 할지라도 내 아기가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어떤 용기요? 이 아이를 살려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죠. 요셉은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이 아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매우 큰 용기를 필요로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 이 문장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 역사적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 아기를 포기할 수 없다. 저는 출애굽기 1장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장도 매우 잔인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의 역사는 이집트의 역사인데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지자 당시의 왕이었던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2명의 산파, 미드와이프죠. 2명의 산파가 그 명령을 거절해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시브라와 부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에 왕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산파는 용기를 내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아기들을 살리죠. 아기들을 살립니다. 어떠한 명령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세속적 권세와 세속적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아기를 지켜내죠. 이렇게 해서 살린 아기가 있죠. 누구이죠? 이렇게 해서 살린 아기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용감함을 통해서 살아남아요. 이와 같은 용기를 통해서 살아남아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의 이름은 여러분 모르신다 할지라도 모세라는 사람은 우리가 대부분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사람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부터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용기 있는 두 명의 어머니를 통해서 살아남은 것이죠. 위대한 역사는 그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는 용감한 사람들이 준비합니다. 영어로 coward라고 하죠. 겁쟁이들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는 법은 없습니다. 도망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도망치고 그저 안전한 곳에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법은 매우 희귀하죠. 용기를 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용기, 담대함, 어떤 것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탄절을 오늘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분에게 편한 나라입니다. 그분은 고향이 없겠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하늘나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실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을 때 모든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그분을 찬양할 테니 얼마나 듣기 좋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을까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배고팠고 많은 사람들의 더러운 모습들과 추한 모습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셔야 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많은 사람들의 배신까지도 당하셔야 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안전대를 풀어버리신 거죠. 스스로 안전하게 만드시는 것, 스스로 편하게 머물러 있을 하늘나라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용기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안전을 책임질 군대를 거느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상상해보고 성탄절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으로 새길 때 매우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꿈에서와 생각에서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들판에 있을 때 목자들 앞에 등장했던 그 천사들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땅에 내려온 천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그 성탄절 밤과 그 성탄의 하루를 가득 채웠지만 하늘에 채웠죠. 오직 땅에는 예수라고 하는 정말 작은 아이만 존재하게 되었죠. 자기의 모든 안전한 것, 자신의 가장 편안한 방법, 자신이 가장 누릴 수 있는 영광,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성탄절을 보내는 이때 성탄절을 용기 있는 사람들의 계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의 계절. 정말 그 마음속에 자기의 아내를 오해가 있고 낙담이 있고 힘겨운 곳이 있지만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고 자녀를 자녀라고 부르고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고 민족을 민족이라고 부르고 형제를 형제라고 부르는 용기 있는 사람의 계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하고 싶은 것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죠.
끊어내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만두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죠. 내 사명이라고 부르지 못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일 용기,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받아들일 용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족과 교회를, 민족을 지켜야 하는 용기를 품는 사람들의 계절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다 떨쳐내십시오. 어떤 두려움이든 성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안전한 곳에 머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한 곳에 머물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고통받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안전띠를 풀어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처럼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성탄의 아침 저희가 주님 말씀드리며 말씀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시브라와 부하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를 행하는 용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낙심하고, 때로 포기하고, 때로 뒤로 물러나지만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움과 능력을 따라 앞으로 더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탄절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기에게 세례를 주어 주님 은총을 구하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어 주의 은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